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1년에 또 아마 추수감사절 때가 일단 마음들이 풍족해지는 아마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은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분류해서 말하는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크게 3번 정도 우리가 큰 절기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올 한 해 우리가 좀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오늘 또 감사하시고, 또한 2020년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어떤 그 풍성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느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어느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친구로부터 여러분들에게요, 사과 박스 한 상자를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과가요, 운반 도중에 좀 부딪혀가지고 깨진 사과도 좀 있고, 또 벌레 먹은 사과도 좀 있고, 또한 좋은 사과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과를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깨진 사과, 썩은 것을 먼저 먹을 것 같습니다. 썩은 것부터 먼저 먹는 사람들은요, 아마 더 상할까봐 그것을 먼저 먹게 되지만, 나중에는 상자 안의 사과를 먹는 동안에요, 상한 사과만 어찌 본다면 먹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깨진 사과만 먹었다라고 불만, 불평, 그런 것들을 선물했다라고 아마 원망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 것,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은요, 계속 좋은 것만 먹다가 나중에 한 몇 개 정도 깨지거나 좋지 않은 사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마 사과를 잘 먹었다라고 분명 생각할 겁니다. 분명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한 달 내내 원망과 불평하며 상한 사과를 먹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정말 좋은 사과를 먹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는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감사절의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죠? 영국 청교도들이요, 신앙의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1620년 겨울에 102명의 사람들이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60일간의 그 항해 과정 가운데 도착한 곳이 바로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항구였습니다. 도착할 때 분명 102명이 떠났는데, 그 항해 기간 동안에 48사람이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주 어찌 본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요, 겨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먹을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밀이나 보리를 가지고요, 농사를 지었는데 실패를 하고 만 겁니다. 영국과는 달리 좀 척박한 땅과
기후도 맞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인디안들에게요, 옥수수를 좀 얻어다가 다음 해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수확이 있자 그것이 감사해가지고요,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칠면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칠면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땡스기빙 때에는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 분들은 칠면조 고기를, 터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은 경우 닭을, 치킨을 먹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치킨에 비해서 칠면조는요, 좀 뻑뻑한 맛도 있고 또한 고소한 맛도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을 먹고 자란 분들은요, 칠면조 고기를 좋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매년 땡스기빙 때 우리가 터키를 교회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소한 이 땡스기빙의 그 의미를 좀 잊지 않도록, 그리고 왜 칠면조 고기를 먹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칠면조 고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분들은 여기 데니스나 놈에 가면은요, 땡스기빙 날 Thursday에 팔아요.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드시고, 이래서 미국에서는 칠면조를 먹었구나, 잊지 않고 또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칠면조 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칠면조 고기를 지금까지 먹게 된 어떻게 본다면 이유는요, 바로 신앙을 찾아서 왔던 조상들을 좀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땡스기빙 날 칠면조 고기를 미국 사람들은 먹는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가진 것이 분명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 조건도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들은, 청교도인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것이라도요, 이들이요, 빵과 떡을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굉장하게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오는 도중에 48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농사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청교도들은요, 미국까지 자기들을 오게 만든 바로 그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빵과 떡을 올려 드렸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비록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라는 건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감옥에서 썼다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빌립보서를 쭉 읽잖아요. 그럼 현지 그 내용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착고가 채워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요, 감사할 조건이 솔직히 말한다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안 되거든요. 자, 도대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늘 본문 6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본인이 지금 염려할 상황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염려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바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감사할 수 있겠죠? 감사 나오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건강하다고 느껴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샀습니다. 감사가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감사 나옵니다. 집을 샀어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분명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잠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처음 새 차를 내가 구입했을 때 감사하셨죠? 그런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지금 그 차 때문에 감사가 되시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는 이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요, 기쁨과 감사가 자기가 주님 안에 있었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라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그런 공간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건요, 굉장한 답답함이고 힘듦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생길 수도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다라는 거 원망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망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조건에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좋은 조건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좋은 조건에 있을 때 잠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감사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것은 꼭 마약과 같아서요,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센 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고요, 더 센 것이 있어야지만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제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59전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사주는 걸 너무너무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그때 사주잖아요. 그러면 아빠 땡큐, 얼마나 밝은 표정을 하면서 땡큐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네들을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저한테 밝은 모습으로 땡큐를 하던가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최소한 바스킨라빈스 정도 데려가야지 때리 땡큐 이래요.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센 것, 더 강한 것이 와야지 그때 가서 감사라는 것이 다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취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걸로 해서 계속적인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가진 것 없었고 원망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었던 이유는요,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 안에 있었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다라면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바로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붙어만 있는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이 생기고요,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잖아요. 그럼 최소한 한 가지의 장점들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가지의 장점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그 장점 가운데 한 가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9가지 단점 굳이 우리가 떠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장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자꾸 부각시킬 때,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요,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감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옆에 분 한 분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 하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가 지금 N철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저는 자신 있게 정말 행복한 목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감사하시면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참 각박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요, 주변에 그 감사를 좀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감사를 우리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요, 관용은 바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용서를 보이라는 거예요. 관용할 때 우리의 마음이요,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감사는요, 바로 생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고요,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많이 외웠던 성경 구절이에요.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4장 6절에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요,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도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염려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의 차이는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걱정을 하느냐, 염려를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하는 삶을 사느냐, 그게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어떠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어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어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감사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감사를 좀 하게 하셨겠어요. 그렇다고 감사절이라고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이를 박박 가르면서 쳐다보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동물들도요, 훈련을 시키면 감사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수준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긍정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그의 궁정이 나와요. 시편 84편이든 시편 100편이 보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지만 그의 궁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궁정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망함으로 그 문을 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테이션 궁정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짝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금같이 보이지만 금 색깔을 입힌 거예요. 행복한 것 같으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감사 같으나 감사가 아닌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궁정과 같은 기쁨과 노래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하신다면요, 똑같이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궁정이 됩니다. 직장도요, 내가 감사함으로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요, 저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직장 생활에 궁정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문도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로 인해서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문도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쁨과 행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가 아니면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문을 여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해야 감사가 나오고요, 불만족하면요,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보잖아요. 그럼 뭔가 딱 매듭을 틀고 그곳에 앉아 있어요. 꿍한 게 뭔가가 그 안에 딱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결국은요, 그게 불만이에요. 불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의 속을 뒤집어 보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만이 있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그 불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좀 보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난 이것이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하나님이 감사하라는데 누구는 좋은 거 많이 주셨으면서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냐?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차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난 그럼 뭐야?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우리가 찾아가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왜 거기에 불만이 많은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불만이 많다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서는요,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무상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불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깨닫고 살면요, 우리는 유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때부터 참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요, 바로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 바쁘기에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또한 무엇을 소유하고 취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은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땡스기빙 주일이라고 오늘 하루 감사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것을요,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만족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바로 그러한 신실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